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또 하나님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은혜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오늘 예배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볼 수 없어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볼 수 없어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더 큰 목소리를 선포합니다. 크신 계획 볼 수 없어도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채우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어떤 고백보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말은 참 울컥하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 온라인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비대면의 삶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에 멀리하는 이유가 되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여 사모하여 나온 우리가 주님께 오늘 달려갑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울고 웃고 공급받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차원의 사랑을 우리도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오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감히 준비하면서 사실 많이 떨리더라고요. 근데 감히 내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게, 말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유롭게 우리 박수 치시면서 그동안 못하셨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찬양과 기도의 열정이 정말 불처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친구로 고백합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부르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다시 한번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우리 더 기쁘게 더 크게 박수 쳐요.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다시 한번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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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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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영생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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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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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큰 관세, 그 관세 주께 있으니 그 관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우리 목소리로 큰 관세, 관세 주께 있으니 그 관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우리 더 크게 큰 관세, 관세 주께 있으니 그 관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예수님 사랑해요 마음껏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가 좋다오. 많은 사람들 참는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세상을 향해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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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는 교통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충분합니다. 더 갖고 싶은 거 생각나지 않을 만큼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우리의 특권으로 생각하는 오만을 번치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주님 계신 곳으로 가서 주님 편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따라가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손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하나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주여! 진리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셔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높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어린 양 하나로 찬양하며 만족하는 주의 임재가 충만한 이 밤 되게 하셔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 말씀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옆에서 코러스를 너무 잘 넣어주셔요. 참 은혜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2부 성바가 간만에 이렇게 찬양을 섬겨주셨죠. 우리 그런 찬양을 준비토록 또 도와주시고 영광 되신 하나님 앞에 또 성바 2부 감사함으로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1절로 6절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21장 1절로 6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죠.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나눴어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세바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그 세바죠.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그것은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한 무능한 존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무엘 상하 전체를 공부하면서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바로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라가고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압살롬을 통해서도 보여줬고 세바를 통해서도 인간의 연약함, 무능함,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심지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도 한순간에 인간의 무능함 속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 수 없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나누게 되었죠.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뭐냐? 그렇게 연약한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친히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까지도 맺어주신 언약까지도 성취해 나가더라.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그런 거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여기 동현 형제는 LA 전문대 가봤잖아요. 그리피스, 그죠? 거기 가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이복순 선생님도 자기도 가봤다고, 나도 가봤다고 지금. 한국에도 있어요. 어쨌든 그 은하계, 수십억 개의 은하가 속에서 지구가 보이는데 그 지구가 점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 점에 불과한 지구 속에 또 나라고 하는 존재, 참 표현할 수 없죠. 그런 미비하고 마치 잡초와 같은 버려진 들풀과 같은 존재를 불러주셔서 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내가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또 성취해 나가시는, 거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누게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또 뭘 나눴어요? 한 지혜로운 성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었잖아요. 세바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니라 자기 영광을 살다 보니까 낫승이었어요. 그러나 그 반대적으로 비교해 주는 것이 누구였어요? 한 성의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삶, 율법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이 뭔지를 묻고 위기 때마다 다시 율법을 찾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그 성을 다 살렸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참 지혜로운 한 여인,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줬느냐? 정말 그 후궁과 같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후궁과 같은 우리가 존재했는데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 삼고 하나님 나를 친구 삼아줘서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집사님은 진짜 참으로 복된 분입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하여튼 인사하면 좋아해요, 우리는 서로. 이제 오늘 21장인데, 오늘 21장 내용은 이제 세바에 난 이후에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어떤 역사적 순서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독립적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 집권 초기에 있었던 어느 한 사건을 하나님이 말씀을 집대성하는 데 있어서 왜 이 말씀을 여기에 사입했을까? 역사적 순서에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어느 한 순간에 있었던 말씀을 하나님이 이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21장에 사입을 해주셨어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옛날 이야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구속사 가운데 강조하고자 하는 가치가 있어요. 드러내고자 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각인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 나라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이제 실질적으로 피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되고 다윗 왕국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제 다윗의 사역의 산막으로 출발하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놀라운 가치가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대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이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시니라.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본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3년의 기근이 있었다고 하죠. 거듭해서 연속적으로. 여러분, 그 중동 지역은 강수량이 적잖아요. 그래서 3년의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타격이죠. 쉽지 않죠. 어렵죠.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은 그들은
통상적으로 기근이 오고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하나의 징계로 그들은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어떤 하나님 앞에 죄악이 있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늘 그것이 통상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이는 사울과 그의 집으로 피를 흘렸음이니라. 그리고 그가, 사울이 기브온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기브온 족속은 누구길래 사울이 이방 민족, 아모리 족속 남은 사람을 죽였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이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건가? 여러분, 전에 분명히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들을 절대로 죽이지 않기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그들을 죽인 거예요. 누가? 사울이. 무엇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심으로 그들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는 이제는 여호수아 9장으로 우리가 렌즈를 좀 옮겨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9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누누이 하나님께서 신명기나 민수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 기업에 갈 때, 여러분 신명기 20장 16절로 18절 한번 볼까요? 말씀하세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7족속이죠.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등등 쭉 말씀을 하셔요. 왜? 18절에 이는 그들이 그들의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말씀하셔요. 자, 이 기브온 거민 사람들은 본래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잖아요. 아모리 족속 속에 남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서서히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광야에서 모압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광야에서 살아남은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40년을 살아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지 어디다? 가나안이에요.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요압 평지에서 바산 왕 시온 왕을 이제는 다 무찌르고 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네피림족이고 안악자손 거대한 이 거인족들이에요. 그거를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 치고 요단강까지, 그 창이란 요단강을 또 건너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여리고의 첫성 철옹성을 무너뜨리고 또 옵니다. 아이성까지 무너져요. 그러면 가나안 내륙 지방에 있는 이 민족들은 마음은 어떻게 해요?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합군들이 형성이 되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이제 많은 그 민족들이 연합을 이뤄서 일심으로 모여서 이스라엘 군대를 맞이하려고 하는 것이죠. 전쟁을 벌이려고 해요. 근데 이때 이 기브온 족속들은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미 이들은 압니다.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어차피 죽을 거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쨌든 하나님하고 붙어봤자 100% 진다는 걸 이들은 알았어요. 그럼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그들이 영국 끝에 무엇을 알아내요? 투항하면 된다. 화친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화친조약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아무리 화친조약을 맺고 싶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거민들을 진멸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화친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국 끝에 무엇을 발견하게 되면 신명기 20장 10절로부터 17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율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민족들은 주민들에게 너의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고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그러죠. 누구다?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7 족속에 대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래요. 희망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이들에게는 생긴 거예요. 멀리 속해 있는 성읍들한테는 화친을 선포하고 항복을 하면은 받아준다라는 조약을 그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허락하신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온 것처럼 이제 연극을 꾸미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6절까지 그 내용이 있어요. 멀리 와서 온 것처럼 사신의 모형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이렇게 막 꾸민 거죠. 이렇게. 어떻게, 왜, 뭐 때문에? 살기 위해서. 이 소품들을 통해서 멀리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정말로 정겨운 하나의 연극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절박함이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여호수아 9장 15절, 19절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뭐라고?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만약에 저들을 죽이게 되면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돌아올 거라고 하는 것까지도 맹약을 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당신들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한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해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리라 그래요. 말씀이 지금부터 중요해요. 여러분, 그들이 왜 살았어요? 속였기 때문에 살았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걸 몰라요? 속였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속여서라도 하나님에 속하고 싶었던 그들의 절절한 심정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 속인 것이 성공해서 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고 하나님 앞에 속하면 산다는 것을 그들은 영구 끝에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리게 되는데, 여러분, 들키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마 그 거민들 중에 최고의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았을 거예요. 그렇죠? 과연 이게 통할까? 우리가 이렇게 잘 꾸밀 수 있을까? 그들이 속아 넘어갈까? 만약 이거 안 통하면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아니, 저 김병진 씨 말고 다른 사람으로 해, 다른 사람으로. 또 뭐 하다 보면 뭐라고 했어? 김병진 씨 이거 똑바로 좀 하라고. 지금 사느냐 죽느냐가 이게 문제인데 지금 왜 묻고 그러냐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들의 분위기 속에서는 정말로 사느냐 죽느냐예요. 그런 결단과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변장을 해봐서 그렇게 화친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줘요? 그들의 신앙은 생과 사를 넘나드는 신앙이었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정말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 그래서 생사를 넘나드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행복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채워가는 신앙의 한 도구로 삼는, 때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닐런지, 기본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이죠. 아마 그들은 기도도 연구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연구해서 그들을 살고자 했다라면 기도도 연구했을 거예요. 우리가 화친을 맺으러 갈 때 모든 거민들은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그럼 여호와의 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은 어떻게 기도하면 좋아할까? 연구하지 않았겠어요? 성경은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역사도 연구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대면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틀리면 어떡하지? 우리의 전략이 노출되면 어떡하지? 막 그런 마음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겠다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가 마치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절박합니다. 그들은 죽느냐 사느냐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생명수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은 사느냐 죽느냐인 줄 믿습니다. 그저 시간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섬기고 싶을 때 섬기고 안 섬기고 싶을 때 안 섬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은 연구했을 거예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와서 그렇게 화친을 맺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하냐면은 여호와의 제단에서 아까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물을 깃는 일과 나무 패는 일을 그들에게 시켰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축복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잖아요.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 속아나 보는 하나님이냐고요. 그럴 수 없는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달려나오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제는 그들을 성전에서 비록 노예 생활이지만 여호와의 제단에서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더 큰 축복은 뭐예요? 기본에 있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웠어요. 알았어요. 그런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갖가지 예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내려고 하는, 용서하려고 하는, 데리고 가려고 하는, 축복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봤다 안 봤다? 그들은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뜰에서 들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임재가 막 임재졌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이방신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갖가지 예배 방식을 만들어서 없는 사람들을 화목제를 드려서라도 같이 먹게 하시고 챙겨가시고 세워가시고 그 하나님의 민족들을 살려나가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신들은 이기주기 자기 신들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라고 했던 이방신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막 계속 경험한 거예요. 기본 족속들은. 우리는 이 성전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모든 예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것마다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여러분, 기본 족속들은 막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 앞에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마지막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고 다 같이 따라갑니다. 왜? 그 하나님 앞에 의리 지키고 싶어서, 의리 지키고 싶어서.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살려주시고 성전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게 하시고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셨던 그네가 너무 크고 분할 수 없는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구약이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또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그들이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올 때도요, 수르바벨 1차 돌아올 때 가장 앞장서서 돌아와요. 왜? 다시 와서 성벽을 중수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싶어가지고 거기서도 그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잡혀가기도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빨리 돌아와요. 그것이 느헤미야 몇 장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같이 읽어볼까요? 있나요? 시작.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그 다음에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이 더불어 중수하였고, 성벽을 중수하였다, 재건했다. 참 멋져 앞장섰어.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던 곳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왕상 3장 3절과 4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함에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서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라. 왜 그랬어요? 번제를 드렸는데 아직 성전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기브온 족속들은 산당이라도 만들어서 예배했던 거예요. 성전이 없었을 때, 아직 세워지지 않았을 때도 그들은 그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때 그 경험했기 때문에, 성막에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성전이 없을지라도 산당에서라도 여호와를 섬겼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 때 그 성막에서 그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었지만 뭐였겠어요? 기자로 시작하는데 기도한 거예요. 기도.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다시 한 번 도전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일지는요 매일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38명이래요. 어르신들이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그리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오시는 분들이 58명이라든가 몇 명이라든가 오신다는 거예요. 계속 곳곳에서 음악 틀어놓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고백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기도하니까 든든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힘을 얻습니다. 살아납니다. 막 그런 고백들이 어르신들이 하는 거예요. 또 셀도 어떤 분은 오전에 어떤 분은 오후에 와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셔요. 응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보여지는 거예요. 재밌더라 안 재밌더라?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저녁이라도 좋아요. 저녁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일주일에 100번도 좋고 좌우지간 와서 기도하셔야 돼.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같이 와서 하자고 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와서 기도해요. 고등부 친구들도 와서. 여러분, 이 기본 사람들 보세요. 기본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이 감격이 있어요.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기본 속에 속해 있는 4개의 성읍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때도. 여호수아 9장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예, 기브온 거민에 속해 있는 성읍이 4군데가 이렇게 있었어요. 적지 않죠? 예. 그 중에 기럇 여아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럇 여아림이 어떤 것이냐?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때 언약궤를 뺏기잖아요. 블레셋들한테. 근데 5대 성읍을 언약궤가 돌았지만은 그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빨리 가져가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가 앞에 다 봤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블레셋에서 언약궤가 들어온 데가 어디냐면 벳세메스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3상 6장 19절부터 7장 2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네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가장 먼저 들어오거든요. 그때 70명이 죽습니다. 여호와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함으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로 가장 먼저 들어왔지만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섬길 줄을 몰라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되니까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지만 어찌할꼬 누가 능히 서리요 여호와 앞에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기 할꼬. 그래서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언약궤를 가져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7장 1절에 그래요. 기럇 여아림의 사람들이 와서 언약궤를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오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왜? 언약궤의 그 스피릿을 알잖아요.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바로 아비나답 집에다 놓고 엘리야살 제사장에게 그냥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7장 2절에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리라. 아까는 얼른 가져라고 했는데 지금 사모한다 안 사모한다? 어떤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았던 거예요. 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들도 사모하였더라 그래요. 아까는 빨리 가져가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올 텐데, 뿐만 아니라 보에로스 성읍 사람들은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신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신에 관심이 없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질 않아요. 항상 성전 근처에서 그들이 그 족속들이 다 이렇게 삶을 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브온 족속들을 볼 때는 이쁘다 안 이쁘다? 이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언약을 할 때 절대로 이들을 죽이지 않기로 언약까지 맹세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21장 1절 2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그들을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울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심으로 그들을 죽였다라고 해요.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혹시 보여주시면 2절. 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누구를 위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왜냐하면 정치적인 입지가 약해지니까 이제는 사람들의 충족을 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 이방 민족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분깃을 저들끼리 나눠 먹었다는 것 때문에 불편함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들의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쁨을 받으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버리고 기브온 족속을 죽이고 그들을 위해 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개념이 참 중요해요. 사울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졌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세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뭘까? 그러면서도 자기의 정책 입지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버리고 그렇게까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웠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하나님에게 집중을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 알려준 다음에 다윗이 2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복을 빌겠다는 것은 원망이 없어지겠느냐 그랬던 뜻이에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4절부터 6절을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하죠?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울 그 집과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금의 문제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대 근동의 그 당시에 어떤 속죄의 방법이 두 가지, 보상의 방법이 두 가지. 하나는 은금으로 속죄하고 하나는 사람을 죽임으로 그 죄의 대가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은전으로 속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이방 사람들의 방법이고. 그렇다면 사람으로 죽이는 것이 이제 방법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방법으로 죽일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원수지간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율법대로 행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럼 율법이 뭐예요? 고살자는 죽이게 돼 있어, 안 죽이게 돼 있어요? 고살자는 죽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히 율법 안에서 기도했고 율법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요구를 했던 거예요. 은금있지도 않고 우리가 처형할 수 없다. 율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민수기 35장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렇죠. 이 방법도 하나님은 살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주셨던 거잖아요. 동해보복법. 만약에 죽이면 너도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이제 동해보복법을 주셨던 거잖아요. 뭐 얘기가 또 길어지니까 그 얘기를 하면. 어쨌든 이제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얘기를, 율법대로 행하겠다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달겠나이다.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랴. 그래요.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요구했고 내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남은 자들 요구할 때.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몇 명을 요구해요? 7명밖에 요구를 하잖아요. 죽은 수대로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7명은 상징적인 의미죠. 우리를 풀어달라는 의미예요. 즉 7은 완전수입니다. 충족수예요. 7명을 내어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 그것도 우리가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이것을 해결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해결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단한 모정이 보여지게 되는데 감동을 주는 또 장면이 10절에 나와요. 아야의 딸이 리스바의 굵은 배를 가져다가, 이제 결국은 8절 9절 안 봤네요. 어떻게 돼요?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브셋과, 무브셋은 동명이인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아니에요. 사울의 딸 메랍은 누구냐면 미갈의 누나, 언니예요, 언니. 거기서 난 아들 5을 붙잡아서 넘겨주게 되고 그들을 기브온에서 일벌백계를 삼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에서 목매달아 죽게 됩니다. 이때 10절에 보니까 아야의 딸 리스바는 사울의 후처였습니다. 그가 그들의 죽음을 보고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어떻게 해요?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하여. 감동적이잖아요. 이것이 다윗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알려지게 되고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와, 옛날에 길앗 야베스 가운데 그들을 매달아 놨었잖아요. 그 뼈를 가져다가 나머지 7명의 뼈와 같이 이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 지내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다윗이 범죄로 인하여서 피난을 갔다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서 황공을 했습니다. 이제 다윗의 3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나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만약에 옛날에 사울이 그렇게 저질렀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사울을 징계를 통해서도 직접. 근데 그때 사울을 징계하지 않고 왜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이것을 들춰내시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쨌든 이 총체적인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리고 했던 이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냐면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 이방 민족들을 살려주시고 언약해 주시고 맹세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맹세를 깨뜨렸었을 때 하나님은 3년간의 징계를 내리시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 독자들에게, 다윗에게, 모든 오고 오는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의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의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3기 시작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선민사상에 똘똘 뭉쳐있는 그들의 마음을 깨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찾고 찾는 자는 누구든지 산다. 아멘.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 모은 사람이고 은혜를 흘려보낼 사람이고 마치 은혜로 대통합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이제 그의 3기 사역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삼아서 왔지만 이스라엘 한 나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택해서 저들을 모델을 삼아서 열방의 하나님으로, 열국의 하나님으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로 뒷받침해줘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잖아요. 존귀한 자에서 열국의 아비로 그래서 바뀌어버렸던 거예요. 그 민족의 믿음의 조상의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나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신 다음부터는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사울 시대 때는 말을 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다윗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엄청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모든 신앙의 여정이 오늘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시점에 다윗에게나 우리에게나 드러내고자 하는 가치와 강조하고자 하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너를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에게 그 눈을 열어주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요? 우리의 삶이,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삶이 선교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선교예요.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해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찬스예요. 기부원 족속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편에 속해야 된다고 했을 때 살았던 것처럼 지금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우리가 드러내고는 할 수는 없지만 모여서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뭘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라고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관점을 바꿔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모기래지, 죄송합니다. 위기를 극복할까? 이것도 기도가 중요하지만 이럴수록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고백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고백이에요. 네. 여러분, 위기가 기회라고 지금이 더 전도할 수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납작 엎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수록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 의지합시다. 언제 우리 가운데 이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라고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땅끝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의 발 뒤꿈치가 땅끝이요. 발 뒤꿈치 밟아본 사람 있어요? 밟아본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 있는 곳이 땅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버지의 허물이 자식에게도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사울의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죄를 자손들에게까지 묻고 공의로 해결하시는 것을 보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 속성상. 죄는 용서하지만 그러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회개하면 용서받는 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했죠. 용서는 하셔요. 그러나 대가 지불은 하게 하셔요. 왜 그래요? 그것이 후손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하기를 막기 위해서. 왜요?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용서한 걸로 끝나버리면은 용서는 했죠. 그러나 또 반복을 해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죄의 속성은 그 영향력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를 그걸 끊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용서는 하시지만 대가는 지불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까지도 피난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오히려 내 마음에 합한 자니까 피난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아멘? 여기서는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의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왜요? 천대까지 계속해서 베풀기를 원하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엄청난 하나님의 죄악을 졌다 합시다. 어떤 것도 용서할 것이 용서 못하시는 하나님이 용서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는 하셨죠. 그러나 그거를 지불하게 하셔요. 그래서 다윗 가문에 계속해서 칼부림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였을 때 뭐라고 해요? 용서는 하리라. 그러나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구속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다가 벌써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구속사가 흘러온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하고 무슨 뭐 철천지 왼수가 돼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문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진정한 회개가 뭐냐?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사람에게도 진정한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거기까지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회개를 해요? 하나님한테만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나한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야 끊어지거든요, 그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우리의 모습이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데, 사람에게 자존심 상하고 사람에게 굽히기 싫고 용서받기 싫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 없더라? 있어요. 즉 뭐예요?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참 중요한. 그래야 풀어져요. 여러분, 기본 그 원한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풀어줍니다. 우리가 남에게 어떤 어려움을 줬든 어쨌든 간에 그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러나 내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고, 그러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정말로 그 관계를 풀어야 되고 용서를 빌고 용서를 구하고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게 해요? 핵심은 앞에 우리가 충분히 나눴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윗이 집권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한 것을 하나님이 다시 보여줘요?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기도하지 않더라, 간구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따라가다 안 따라가더라, 순종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순종함으로 영광이 드러나다 안 드러나더라, 드러나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3기 사역 가운데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열방의 눈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열방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의 통치 가운데 알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다시 3기 사역 가운데 다시 기도하고 다시 주님의 뜻을 묻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로 국한된 삶을 살았더라면 하나님이 이곳에 이렇게 멋진 성전을 세워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한테 굉장히 하나님 도전을, 전도에 대한 도전을 막 요즘 주셔요. 제가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미치겠어요 지금. 그러나 메시지를 주라는 거예요. 전 던지라는 거예요. 전도예요, 전도. 우리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앞으로의 사역에 있어서 이제는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예요. 우리만 먹고 마시고 잔치할 수 없어요.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는 불려드려야 됩니다. 또 하나, 다시 한번 기도에 힘을 내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고 나가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영광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서, 주여,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먼저 기도는, 주여,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프라이어티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21장을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드러낼 가치와 강조할 가치가 있으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다윗의 3기 사역 가운데 말씀하시고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이 일어나가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보유함을 경험하는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지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북, 이 땅의 동과 서남북,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우리를 오른손 높이 들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내 맘에 불어주소서. 내 맘에 불어주소서. 주의 영,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한 번 더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바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새로움을 불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새로움을 불어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권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기본 거민처럼 생사를 건 믿음인가요? 그렇게 믿음의 세계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행복과 유익 여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기본 거민처럼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며 이제는 성령의 새로움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의 새로움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은 정말로 바른 믿음입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은 바른 믿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목숨을 걸고 달려나왔던 기본 거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결단코 그들을 외면치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 나머지 7 족속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나왔더라면 그들이 다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오지 아니할 때 하나님, 기본 거민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속해 자를 산다는 줄 알고 나왔던 그들을 향하여 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믿음은 생사를 건 믿음입니까? 아니면 나의 행복의 여부만 머물러 있는 믿음입니까?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코로나19다 할지라도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안타깝고 미안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멈추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생명성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열방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의 새로움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로 통합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은 자이고 하나님 은혜를 흘려볼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땅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런 모든 걸 더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여,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고 나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의 공동체로,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이면 사람 앞에서도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에도 모자라는 세월 속에서 서로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3기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기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열국의 아버지로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가정에서부터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시작하라말라라스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라말라라스 하이라마시아네이라스카라라스 아비알라야라샤라리라마사칼라완달라라스카라시카라라스카라라스 아야라샤라야라사라칼라발라라사라리라마살라라스 아버지 아야라야야야야야야야야라사라발라라스카라발라라스 아메리야라케라마사칸달라라스카라바스 아야라샤샤라게라발라라스카라칼라라스카라발라라스 아버지 아라샤칼라라스카라스카라스카라스카라라스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르게 됐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감사합니다. 주여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미리 머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 주시옵소서. 말씀을 일어나 나르게 되시고 주여 이르게 되소서. 이르게 되시게 되시 주여 이르게 되시게 되소서. 오홀 이르게 되시 오홀 이르게 되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기도에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자를 통해 주신 귀한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선포하신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더 축복하게 하시고 더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날마다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삶을 결단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서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에게 부으신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누렸은지 주여 우리가 세상 무엇을 헤매며 찾고 다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무한하신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며 하나님 그 말씀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약속 부족하지만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도 낮아져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도 겸손히 더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제보다도 내 곁에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서 축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특별히 우리의 땅끝 우리의 그 발이 있는 그곳에 삶의 연장에 더 섬기는 주여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낮은 자리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주인공 가신 그 길을 따라 날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혼이 잠잠히 주인지 앞에 하나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매주를 선포하실 말씀 또한 날마다 허락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내 자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며 내 안에 주영이 구하십니다. 주여, 나는 세상에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습니다. 주여, 내 인간의 능력 내 지혜로 나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의 빛을 비치고 갈 길을 알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주의 인지 앞에 인도하는 하나님 선교사의 사명, 전도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사명 앞에 더욱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오니 아버지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영광을 소망하며 함께 하신 임재를 누리며 기뻐하며 하나님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가 안전하게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화요중보, 저녁축복 기도회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금요 예배까지 주님 온전함으로 회복되는 안전함 속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비전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회복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루기한 아이들 예배를 통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성장하고 다음 세대로 준비되어지는 시간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교육자, 당회, 십화장, 셀장 모든 리더십들을 위해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또 건강과 모든 형편을 살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예배당 30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만나주시고 영혼의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기도의 응답과 역사하심에 대한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서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정지된 일상을 살고 있지만 주님 예배의 자리 회복이 아버지여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전함 속에서 아버지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서 아버지여 침대에서 죽을 지켜나가며 저희가 안전하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작은 예배로부터 비전진 모든 예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의 자리와 처소가 시간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 예배, 화요중보, 저녁축복 기도회, 기도 예배, 하나님 또한 비전진 귀한 모든 예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특별히 또한 초등부와 고등부는 하나님 주일 9차례 예배를 통하여서 안전한 가운데 예배하고 있사오니 주님, 참으로 지난 4개월의 시간 동안 여러 형편 속에서 마음부터 주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였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다시 향하며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기도의 자리를, 사랑의 자리를, 하나님 나의 그 부르심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온 교회 공동체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비전진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중에 나와 예배할 때에 아버지의 말씀과 또한 함께하는 그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또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서 그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을 열심히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가 하늘로 담비와 같이 모든 영혼의 풍성을 이어 우리의 성장과 성숙과 귀한 결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목사님, 교육자들, 또 당회와 집화장, 세장 모든 리더십들을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의 도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주신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당 30분 기도 운동을 통하여서 온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을 향해 나와서 아버지여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참으로 주의 집에 들어가 아버지여 이루와는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 예배하였던 그 다윗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각 사람 위에 각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영혼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과 역사하심에 대한 간증이 넘쳐나서 하나님 우리가 또 어찌하여 아버지 어떻게 맡기신 영혼들을 섬겨야 될 것인지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이 땅을 상속해 나가야 될 것인지 겸을 버리지 아니하고 더욱 온전하게 풍성하게 38시 작전을 실패하는 위대한 기도 현장들 승리 현장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각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더욱 사랑함으로 서로 섬기는 가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경제의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터마다 형통함과 번성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군복무 중인 청년들, 해외 유학생, 해외 근무 중인 교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입시와 취업, 진로, 결혼의 문 앞에 서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또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각 가정을 위한 기도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에 터져 누려주신 각 가정 안에 주여 주의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말씀 속에서 은혜 속에서 더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더욱 온전하게 섬겨가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 맞게 진역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엽고 때로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어찌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넓게 사랑하고 더 풍성함으로 서로 수용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며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 진정한 연합함이 진정한 하나님이 각 가정 안에 더 충만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여서 하나님 또 모든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가정경제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실 일용할 양식의 복이 각 가정마다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시고 넘쳐나는 것으로 또한 약한 자들을 채워가며 돌보며 함께 한몸되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넘치시는 아버지 은혜로운 충으로 부으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마다 좋은 일터가 있습니다. 그 일터 위에 요셉에게 시용통함과 번성함의 복이 넘치게 하셔서 담을 이루고 다지를 뻗어나가 아버지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더욱 풍성히 끼쳐나가는 하나님 귀한 사명 또한 자적인 영역 경제 영역에서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군복무진 청년들이 있습니다. 해외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의 근무중인 교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세상 모든 그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친히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믿음의 승리 시간 다 될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입시와 취업과 또 진로와 결혼의 문 앞에 서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명의 여러 개 주점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귀한 가정들 다 있습니다. 주여 그거 살펴주시며 안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여 주께서 참으로 이미 들으신 줄 믿사오니 이제 그 응답들이 우리의
앞에 아버지의 성취되며 나타나며 목격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연약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병약해 누워있는 하나님 그 병성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덮어주시며 아버지와 생명의 능력과 역사로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것들이 강건케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위한 귀한 모든 사명들을 또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삶을 다해낼 수 있도록 시와 회복의 역사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나라와 지체들을 위한 기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의 해결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비전진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 개학해서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 학교 생활과 특별히 교회 예배 생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셔서 이 질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현장에 섬기는 모든 의료진들 또 방역팀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특별히 경제 회복과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모든 사업장과 일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열방 가운데 섬기시는 선교사님들과 각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고 특별히 캄보디아 희망학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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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저희 참으로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여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버렸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사인을 아버지의 소홀히 여기며 잘 다스리지 못하며 탐욕으로 하나님 무한질주하였던 우리의 지난날의 마음을 주님 일여겨주시고 이제 다시 온 인류가 회개함으로 주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생명의 가치가 물질적인 풍요함이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여 인간적인 쾌락이나 안락함이 있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 주님의 자연에 살아가는 아버지여 참으로 충만한 삶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 이 모든 두려운 질병의 상황들이 속히 종식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불비전진 어린이들 학생들 주님 참으로 학교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또 교회 예배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야 주셔서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가슴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온전하게 건강하게 다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19의 치료자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나라마다 또 각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관들마다 아버지 열심을 다하고 있사온데 주님 속히 치료자 백신이 하나님 온전하게 안전하게 개발되어 테스트되고 공급되게 하셔서 아버지 전사적인 pandemic 상황이 속히 종식되어 일상으로 아버지와 이제 변화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섬기는 의료진들 방식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모든 시스템이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고 쓰임 무너지지 아니하고 잘 지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감염 경로들이 쓰러지게 하시고 아버지 지역사회 감염이 멈추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일상의 삶을 변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의 회복과 안정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 상황이 어떻게 안정되어지고 잘 통제되고 다뤄지게 하여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이 속히 해소되어지고 회복된 역사의 사실도록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열방 가운데 섬기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각 선교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너희 집을 나눠주고 또한 함께 물질짐을 나눠주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며 지켜주셔서 아버지여 성교지의 또 중요한 사명들 하나님 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뜻들과 마땅히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더 굳건히 회복되어지고 세워진 역사일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모님과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셨기에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와 간절함으로 주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음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돌아가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도 더욱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이 세상 어둠의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진리의 빛을, 은혜의 빛을, 생명의 빛을 전하여 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무너진 우리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더욱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소망하고 바라며 지켜보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귀한 유통자의 삶을 더욱 온전히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